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이런 좋은 말을 듣는 경우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누군가 내가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아유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사람은 말이죠. 이 거울 누련이라는 세포가 있어서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웃어지고, 상대방이 울면은 나도 울게 되고, 상대방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지고 그래요. 부부가 같이 살면은 이게 닮는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계속 슬퍼하면은요, 그 슬픔의 영향을 받아서 한 사람이 슬퍼질 수 있고, 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늘 이렇게 행복하게 또 해피하게 이렇게 살면은 또 그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쁨, 감사, 기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아주 참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고, 저는 이 성경이 참 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중에 참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 많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요,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을 잃어버리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오늘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추수감사절을 저희들 이제 같이 지키게 되는데, 추수감사절에 이런 감사의 마음을 또 우리가 되새기려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함께 오신 분들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감사하는 마음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삶, 이런 삶을 살면은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성경 오늘 말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이 뭐 한 번, 두 번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또 좋은 일이 있고 또 이럴 때는 기뻐할 수가 있겠지만은,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성경 말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말씀이 헬라어로는 카이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카이로라는 그런 말인데, 이 카이로라는 말은 기뻐한다는 것은 즐거워한다는 것이고, 이 단어가 명령어로 쓰일 때는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또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요, 카라라는 그런 말로 쓰여요. 혹시 여러분들이 카라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걸그룹 중에서 카라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카라라고 하는 그 여자들 걸그룹이 그 카라라는 이름을 여기에서 따서 그들이 이제 그 그룹 이름을 지었는데, 그들이 이제 말하기를 달콤한 멜로디를 전하는 자들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해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하게, 다 기쁘게, 다 즐겁게, 안녕하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마가 또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4장 1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희락이라는 말이 뭐냐면 카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카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또 이 희락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런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락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거예요. 카라라고 하는 희락이 우리 안에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빌립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기쁨의 반대가 뭐냐면요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죠. 그 슬퍼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뭐냐면 우울이라는 것이고 우울감하고 우울증하고는 다른데 우울감은 뭐냐면 내가 좀 슬프다. 내가 좀 너무 좀 괴롭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 우울증하면은 이게 하나의 병이 돼 버리는 거죠. 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우울증에 걸려서 위대한 그런 선지자였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번에 이 우울증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우울증, 그리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조금 우울하다 이런 우울한 감정이 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은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 엘리야가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당시에 아주 악독한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을 이제 그 회개케 하고 그 나라에 성령의 불을 내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혔던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데 갑자기 이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실망과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부엘세바로 도망가고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혼자 있고 싶어요. 다른 사람은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나가고 싶지도 않고 혼자만 가만히 방콕에서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우울감이 오면은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죽기를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 나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막 죽고 싶어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있는 그런 같은 성경 구절인데 열왕기상 19장 4절에 뭐라고 하면 내 생명을 주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우리 선조보다도 못하고 난 누구보다도 못하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죽고 싶은 마음이 오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탈진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나무라고는 사막에 들어가서 나무가 한 그루 조그만한 가시 같은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쓰러져서 완전히 탈진당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면 삶의 용기가 생기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막 힘이 솟아나고 막 그냥 두뇌가 발전하고 막 그냥 창의력이 생기고 막 면역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막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만약에 기쁨의 반대인 우울감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요 삶의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네,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져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뻐하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모든 형편이 너를 슬프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 상황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에 이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자살을 하고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울증의 하나가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에요. 양심의 죄책감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에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게 되는 그런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렇게 했어요. 뉘우치는 것은 뭐냐면 죄책감을 가지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는데 죄책감과 더불어서 양심의 가책이 생겼어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팔았구나. 양심의 가책이 생기게 되니까 그 돈 은 30을 자기가 받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다시 갖다 줬어요. 돈이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요. 한순간 이 돈에 묶여가지고 감정에 묶여서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순간에 이게 우울증이 들어오게 되니까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막 양심의 가책에 들어와요. 양심의 가책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음의 사람하고 또 이렇게 그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틀려요. 똑같이 우리들이 어떤 죄를 인간은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회개하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고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해서 결국은 목숨을 끊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느냐? 기뻐하며 살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때 사람의 영혼 몸은요 최상의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최고의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슬퍼하고 우울감에 빠지면요 불행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최상의 상태가 되어서 최고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인 10명 중에 1명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다 우울증을 경험하고 그 우울증에 있는 사람 중에 6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는 거의 한 50% 정도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살을 시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흥미를 상실하고 체중이 감소하고 수면 장애 와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는 초조함 또는 여러 가지 막 증상이 요통이나 만성적인 피로감 또는 나중에는 막 심해지면 환청이 들게 되고 피해망상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는 이런 신체적으로도 막 속이 답답하고 괴롭고 또 소화불량이 일어나고 불면과 성욕 감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가벼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집에 있고 껌껌하게 해놓으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수영을 한다든지 노래 부르기를 한다든지 복식호흡을 한다든지 햇빛 보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또 채소 같은 것도 녹즙이나 채소나 바나나나 콩 제품 같은 것들을 먹으면 거기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주는 그런 호르몬을 생성하는 그러한 영양분을 가져서 이제 좀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로 자기가 그 원인이 되는 지금 자기를 우울하게 하는 그 원인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산책을 해서 운동을 하고 특별히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 친구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주변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내가 요즘에 우울하다. 내가 슬프니까 그렇게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냐?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영이 오면 사람은 우울 속에 빠져들어가요. 불평, 불만, 두려움, 낙심, 좌절,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기쁨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막 선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는 우울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우울하지 않다. 우울한 감정은 나에게서 나갈지어다. 우울한 생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온몸에서 우울한 모든 감동들은, 우울한 그런 생각과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우울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막 슬픔과 그 괴로움 속에 막 빠져들어가게 되고, 절망과 낙심 속에 막 빠져들어가고, 걱정과 근심 속에 막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는 우울하지 않다. 나는 슬프지 않다. 나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울한 감정은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생각은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감정도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뻐한다는 것은요,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요, 웃으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 어린아이는요, 웃는 것이야 300번 내지 400번 웃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또는 할머니들이 오히려 어린이들을 키우면은요, 좀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은요, 엄마나 그 키우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는 뭐 이렇게 좀 다른 문제가 생길 때 배고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울지, 웬만했을 때는 늘 방실방실 울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300번에서 400번을 갖다가 웃는다고 그래요. 근데 성인은요, 많이 웃어봤자 다 4번 내지 5번 웃는다고 그러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루에 몇 번 웃는가. 뭐 웃어도 말이죠, 그냥 피식 웃고 마는 거, 이런 거 별로 그렇게 효과가 나질 않아요. 웃을 때 어떻게 하느냐, 크게 웃어야 되는데, 이 웃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 웃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뇌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웃으면은 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기쁜 일이 많이 넘치고 있다. 내가 아주 즐거운 일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 모든 온몸의 호르몬 작용이 좋은 호르몬들을 우리에게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라도 웃으면, 어거지로라도 기뻐하면은 내가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내 생각을 기쁘게 갖고, 내 마음을 기쁘게 갖고, 내 감정을 기쁘게 가지면은 내 온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행복한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웃음에요 7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는 이 많이 웃으면요 침이 분비가 많이 된다고 그래요.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입이 마르게 되면 웃으면요 침이 분비가 잘 되고, 또 소화 기능이 잘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심장과 폐 기능도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혈액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뇌 기능에, 뇌 세포에 뇌 혈류가 흐르면서 뇌 건강에도 좋아지고, 근육 운동도 좋아지고, 또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또 통증도 완화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웃을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3가지가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웃음의 3대 원칙이 뭐냐? 첫째는 뭐냐? 온몸으로 웃는다. 웃어서 피식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온몸으로 온몸으로 웃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또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웃어야지, 조금 웃어가지고는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웃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면에 있는 근육이요 15개, 20개 정도가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온몸으로 막 웃으면은요, 내 안에 있는 이 근육이요 150개 내지 200개가 움직인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웃으면 막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웃음 치료사들, 요즘은 웃음 치료사들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몸으로 웃고, 그래서 길게 웃고, 3가지잖아요. 온몸으로 웃는다, 큰 소리로 웃는다, 길게 웃는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세요? 좋은 일이 많이 있으세요? 아니면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안 많아도 우리가 막 기분 좋게 웃으면은요, 우리 몸에서는요 막 행복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 온몸이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한번 어거지로 웃는 거예요. 그렇게 뭐 웃을 일이 많지 않지만은 어떻게 웃는다? 온몸으로 웃는다.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웃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길게 웃는다. 자,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안 웃으시는 분은 뭐예요? 그렇게 온몸으로 웃는 순간 어때요? 막 좀 달라져요. 이게 몸이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더 웃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대화를 할 때도 그러는데 막 뭔 얘기할 때 목사님 하면서 그런데요 그래가지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은 말하면서 인상을 푹푹 쓰면 목사님 이러는 분이 있어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말하면은요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것이. 기뻐할 때 아주 길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온몸으로 웃고 큰 소리로 웃고 길게 웃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든 일이 생기고 막막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너무 힘들다, 정말 이거 정말 막막하다, 그냥 정말 길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팍 하면 이렇게 박장대소를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서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슬픔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슬픔의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나면 팍 기운이 솟아나고요. 예? 우리 김용수 선생님도 혹시 무슨 사업장에 가서 처음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직원들하고 한바탕 한번 5분 동안만 웃고 한번 사업을 시작하자 가지고 한번 팍 웃고 나면은 웃고 나면서 막 선포를 하는 거죠. 막 우리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들 어떻게 하냐, 선포. 말을 하게 되면은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내가 듣는 것이죠. 내가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듣고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해서 나를 용기를 줄 수가 있어요. 길만주야 힘을 내라. 길만주야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럼 우리 셀프 토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용기를 주. 왜? 누구든지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나한테 좋은 말 해줘야지. 아유 썩을 놈아, 죽을 놈아, 망할 놈아.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다 망하게 되죠. 너는 잘 될 거야. 힘을 내.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창조력을 줄 거야. 할렐루야. 잠재의 능력을 줄 거야. 길을 열어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은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힘들 때 더 오히려 기뻐하고, 괴로울 때 기뻐하고, 막막할 때 기뻐하고, 걱정 근심이 막 쌓이고 올 때마다 막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오히려 정말로 기쁨으로 만들어지는, 내가 입술로 기쁨을 선포했는데 실제적인 상황이 기쁨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뻐하는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요 이 두 가지는요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헬라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화됐는데, 하나는 유라는 말, 유라는 말은 좋다 이런 말이고요. 또 하나는 카리스라는 은혜, 이거 호텔 이름도 카리스라는 그런 호텔 이름도 있는데, 카리스, 아까 기쁨이라는 건 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카리스. 다시 말하면 모든 일, 감사라는 건 뭐냐, 모든 일을 은혜로 해석해버린다, 은혜로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떤 일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것을 좋게 은혜로 다 받아들여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금은 막막하지만은, 지금은 안 되지만은 뒤에는 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해석해버린 거야. 그렇게 선포해버린 거야.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인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항상 어떤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장소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하게 되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특별히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 감사 또는 맥주 감사, 뭐 신년이 되면 신년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는 감사 헌금도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감사하라고 그러냐? 감사할 때 인간은 어떠냐? 우리의 인간의 몸이 최상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도 우리의 몸이 최상의 상태가 되지만은 감사할 때 우리 인간은 최상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에요. 스트레스를 받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노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면 사람 안에 있는 이 뇌에 있는 이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성 그런 코리졸이라는 스트레스성 그런 호르몬이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몸을 갖다가 막 자극을 시키고 이 몸을 갖다가 바란스를 깨뜨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내가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막 이럴 때 오히려 내가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이렇게 내가 막 그런 상황에서 감사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심장 박동이라든지 또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신체의 모든 리듬이요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고 원망하고 막 짜증, 감사의 반대는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짜증내고 막 그 이러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오냐? 독소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그 침을 갖다 놓고서 검사를 해보면 그 안에는 독이 들어있다는 것이.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침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는 독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이에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소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독소가 나에게 질병도 주고 고통도 주고 괴로움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몸이 어떻게 되냐? 감사하도록. 감사하면 우리 몸은 몸도 최상의 상태가 되고 마음도 최상의 상태가 되고 영도 최상의 상태가 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최상의 상태를 만드는 것은 뭐냐? 감사라는 것이에요. 유카리스티아. 내가 그 모든 것을 카리스, 은혜로 받아들여버려.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볼 때 너무 절망적이고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짜증나고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근심되는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그걸 다 카리스로, 은혜로 다 받아들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은혜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 몸의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되니까 어떤 질병이 와도 면역력이 생겨서 그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면역력이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육체적인 면역도 있고 정신적인 면역도 있고 영적인 면역도 있고 삶의 면역력이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게 뭐냐면 면역력이에요. 이 면역력을 증거시켜주는 능력,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때는 이제 찬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고 막 슬퍼하고 이러면요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생각나지 않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막 이게 지금 분노에만 그 분노라는 감정이 사로잡혀가지고 아이디어가 오질 않아요.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 희망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요 아이디어가 와요.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원수막에는 우리들이 길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도록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주고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 불평, 누구를 탓하거나 또는 사회를 탓하거나 아내를 탓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자꾸 이런 마음을 주지만은 그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게 되면 창의력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면 아이디어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면 삶의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뇌는 감사함을 가질 때 가장 최상의 상태가 되어서 모든 기능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에 우리 기능은 그렇게 최상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오면은 세상을 이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동방에서 큰 부자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원수마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욥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만약에 욥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질병을 준다든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뺏는다든지 이러면 당장에 욥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해서 막 욕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마귀에게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갖다가 한번 쳐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사탄이 막 역사를 하게 되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양이나 약대나 소나 암낙이나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 약탈을 당하게 하는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 나아가서는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풍이 불어져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랬을 때 어떻게 하시면 정말 비통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감정에는 슬픔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녀가 죽었는데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슬프고 막 원망스러운 마음이 솟아날 수도 있고 불평스러운 마음이 솟아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인간은 감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고 자기도 모르고 슬픔이 올라오고 자기도 모르게 막 원망 불평이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런 모든 것을 눌러버리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았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욥기 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원망의 마음이 오고 원망의 상황이 왔어요. 불평의 상황이 왔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왜 그럽니까? 그럴 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감사는 지금의 현실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울한 마음, 슬픔의 마음은 나는 왜 이렇지? 왜 나는 지금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지?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자꾸 생기지? 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지? 여러분 자꾸 그러면 우울하고 슬프면요 일하기 싫습니다. 그만 덮어버려야 되겠다. 다 때려쳐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완전히 탈진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을지라도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이런 모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이랬을 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막 선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슬픔을 기쁨으로 전환시켜주는 능력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꿔주는 능력. 이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끊이지 마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한데, 그런데 그 항상 그렇게 하려면 어떠냐?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이 마음이 슬픔이 올 때 기쁨으로 전환시켜주는 능력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불평이 오고 원망이 왔을 때에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희망의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도 슬퍼하셨다고, 예수님도요 우울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여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마지막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때는 그 인간의 몸에서 오는 감정이 왔어요. 두려움의 감정이 왔어요. 슬픔의 감정이 왔어요. 고통, 고민, 갈등의 감정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슬픔과 고통을 이걸 갖다가 전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겟셋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내 안에 있는 슬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갈등, 내 안에 있는 고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죠.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함이 왔다는 거예요. 슬픔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원망의 감정, 고민의 감정, 이런 감정을 기도하는 가운데 밀어내 버렸다는 것이, 몰아내버렸다는, 생각에서 몰아내버리고 감정에서 몰아내버리고 내 몸에서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갈 수 있는 능력, 이 전환시켜주는 능력이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성경은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기쁨이 아니고 너무 슬픈 일이 생기고,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하는데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 요즘 요 모양 욕거리고 금년도 이런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슬픔의 요소, 그런 원망의 요소를 바꿔서 그를 기쁨으로, 그를 감사함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서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역사를 바꾸는 능력, 이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슬프다고 그냥 슬퍼서 주저앉지만 있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땀방울에 빗방울에 들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슬픔을 제거해 주세요. 걱정, 근심을 제거해 주세요. 막막한 이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창의력을 주세요. 창조력을 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슬픔이 떠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가운데 있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꿨어요. 기뻐하고,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슬플 때는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요. 원망만 나오고 슬픔만 나오고 모든 거 다 그만둬 버리고 싶고 무기력해져 버리고 무능력해져 버리고 다 탈진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지, 내가 이 기도의 끈을 끊으면 내가 죽지. 기도의 끈을 끊지 말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의 마음을 주고 감사의 마음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환경과 여건 속에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더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 혹시 슬픔의 감정이 있으면 기쁨의 감정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낭만과 절망과 낙심의 마음, 여러 가지로 힘든 것들이 있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면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